우리는 지금 아주 충격적인 시대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여러분 바둑 대국에서 3번이나 완패를 당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하고 있죠. 이러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장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세돌이라고 하는 이분은 12살에 1단으로 입단을 합니다. 이분은 1000번 이상 대국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죠. 세계 대회에서만 18번의 우승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프로바둑 기사죠. 그래서 명실상부한 바둑의 천재,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알파고에게 3번이나 번번이,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 완패입니다. 세계가 술렁이고 있죠.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이 기계의 등장, 또 로봇이 점점점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무인 자동차, 무인 비행기까지 이제 뜨게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바둑 기사가 매년 1000판씩 바둑을 둬서 40년을 둔다고 하면 4만 번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파고는 한 달에 100만 번의 바둑을 둘 수 있습니다. 게임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알파고가 정말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파고의 문제가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알파고는 진정한 바둑을 둬야 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알파고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연민과 눈물과 긍휼과 인내와 양보라고 하는 이런 행복의 가치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찬찬히 우리들의 삶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라고 하는, 왜 내가 바둑을 둬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왜라는 물음 앞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왜라는 물음은 어떻게라는 how라는 물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기 위한 의미, 그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 내가 억울해도 참고 기다리면서 눈물로 긍휼히 여기고 품고 희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껍데기입니다. 알파고죠. 자, 여러분, 아주 작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주 작고 지엽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본질을 뒤흔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그러면 본질의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 하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은 잘못되어질 확률이 너무 많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런 자녀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3부 예배드리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영원한 형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빚을 졌어도 내가 죽으면 끝이죠. 갚을 필요가 없어요. 빚쟁이에 쫓길 일이 없고 형무소에 갈 일도 없어요. 내가 죽으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일, 죽은 자에게 죄를 묻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해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난 더 이상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자고, 나는 정죄받지 않은 자고, 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다. 난 정죄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사랑의 주님이 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자가 되었다.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본질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본질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싸움에서 계속해서 알파고처럼 이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수준이 결코 아니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뭘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간에 보면 따라하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신앙의 본질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이게 본질이 아닌 거죠. 바꿔 말하면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후 불면 날아가는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내가 다시 죽었다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날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십자가가 사복음서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서론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 달에 광주, 경기도 광주의 기도원을 7번 갈 정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의 핵심이 뭘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나? 그때 당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왜 나를 사랑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성경 한 구절이 가슴에 확 빨려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가슴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을 다닐 때 제 별명이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목사였습니다. 제 별명이. 또 하나는 수도꼭지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파송받는 그 자리, 또 제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때는 참 눈물이 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아가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이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뜨겁고 고맙고
눈물이 납니다. 탁월한 성경 교사이자 저술자인 에릭 사우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보다 더 중요하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것이라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을 알리는 것이다. 승리 없는 정복은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보다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예수의 승리를 알리는 것이라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을 알리는 것이다. 따라해 주세요. 승리 없는 정복은 없다. 승리 없는 정복은 없다는 거예요. 주 1세기에서 2세기의 기독교, 초대 기독교 교인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합니다. 초대교 유명한 교부인 터툴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목욕을 하거나 식탁에 앉아있을 때마다, 등잔에 불을 켤 때마다, 침상에서나 좌석에서나 매일 작은 일상 속에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야 했다. 십자가의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마에다 십자가를 긋대는 게 계속해서. 자, 십자가의 본질이 뭘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 따라해 주세요. 진정한 축복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자, 진정한 축복의 본질 중에 본질은 십자가다. 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요. 틀림없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의 의학연구소에 따르면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아주 경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더 잘 살고 그 후손들은 아주 탁월하게 잘 된다 그랬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알고 있는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의 신학자의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녀를 11명을 두었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의 후손들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이러합니다.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6명, 부통령, 주지사, 고급 공무원이 80명. 자, 이 같이해서 1400명 중에서 30% 이상의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최고급의 최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었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어지면 또 그 가정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영혼이 잘 때처럼 범사가 될 때고 강간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하고 또 복을 받고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부어주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육적으로 편안한 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렇게 할 때 덤으로 주는 것이지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덤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부귀영화의 복을 꼭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귀영화를 주면 절대로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절대로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정말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무한 복 하나를 폭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라는 똑똑한 왕입니다. 자, 이 솔로몬은 얼마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다 누려봤다고요. 이 지구상의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자죠.
일국의 황제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모조리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먹고 시험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좋은 거란 좋은 거 다 해봤다. 전도서 2장 1절에 내 눈으로 보아 좋은 것은 다 내가 소유하리라. 내 마음에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면 다 해보리라. 그래서 무엇인지 인생의 즐거움인지 무엇이 인생의 쾌락인지 내가 알아봐야게 됐다. 그래서 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다 했다. 심지어 아내도 300명, 후궁까지 합치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려 봤다는 거예요. 그가 내리는 결론은 이러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다 해봤어요. 먹어보고 맛봐보고 원 없이 다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든 것은 바람이었다.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고 아무리 손을 뻗쳐도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잖아요. 인생의 쾌락이나 인생의 명성부요함,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쫓아서 사는 것, 이건 다 바람을 잡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세상의 복락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허망한 복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런 일들은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해 주세요. 본질을 찾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행복이 따라와요. 본질을 찾으면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이 축복의 본질은 십자가에 있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본질이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1장 24절에 십자가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진정한 축복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거룩한 변화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거룩한 변화의 본질.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바뀔까? 저분 정말 요즘 너무너무 아름답게 바뀌고 있어. 난 저분처럼 닮고 싶어. 야, 저분 정말 참 아름다워. 야, 저 장로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제가 마산문창교에 있을 때 제일 부러워한 장로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정순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 가정은 1등입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 제가 대학부를 맡았을 때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대학생이 자기 아버지 장로님의 이름을 쓴 거예요. 제가 또 고등부도 맡아 있었으니까 고등부 학생들 또 조사를 했더니 고등부 학생은 2명이 썼어요. 하나는 고등부 교사가 쓰고 하나는 고등부 학생이 있었어요. 같은 집의 사람이요. 똑같이 정순대 장로님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자녀가, 교회 다니는 세 자녀가 한결같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와, 참 대단한 분이시죠. 이 정순대 장로님의 아들이 정주원 형제가 저희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중에 마산에서 올라와서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됐죠. 목사가 돼가지고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을 놓고 이제 강의하는데 보니까 저도 부르고요. 저도 자기 아버지를 강사로 부른 거예요. 자기 아버지.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맡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 앞에
자기 아버지를 강사로 불러가지고, 그렇다고 뭐 실력이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따뜻한 열망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아빠를 닮고 싶고 딸이 엄마 아빠를 닮고 싶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된 것입니까? 아름답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다 보시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보고 세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어떤 분이구나 다 압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서 쓰는 사형용 전기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사형을 하는데 전기의자, 앉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전기의자에. 근데 작은 모형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을 봤습니까? 교수형에 쓰는 밧줄 모형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금박을 입혀가지고 걸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총사령에 쓰는 집행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명함에 박아 넣는 사람들 봤습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끔찍한 형틀이었습니다. 무서운 저주의 상징물이죠. 사형의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것을 십자가에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벽에 걸죠. 교회 종탑 위에 세우죠.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나를 너무너무 변화시키고 내 모든 생명을 다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십자가가. 변화된 기적, 승화된 기적의 표시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한국교회의 문제를 꼽으라 그러면 십자가 없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 이 복음의 자리에 부와 번영과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죠.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가 없이 자기 숭배, 자기 중심, 자기 개발, 즐거움이나 공연장 같은 이런 것으로 한국교회가 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산소 탱크 없는 병원이 연탄가스 중독 환자를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죄인을 살릴 수가 없고 아름다운 사람의 변화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도 서로 양보하고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져 가죠. 이 거룩하게 살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와 믿고 난 후의 죄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믿고 나서 짓는 죄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차원이 다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빨리빨리 회개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우리를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산악인 박정현 씨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이 박정현 씨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후배와 함께 히말라야의 촐라체봉에 올라 천하를 소유한 듯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일 하나로 자신과 후배의 허리를 묶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만 후배가 발을 헛디뎌서 큰 얼음 빙벽 사이에 난 골짜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빠졌다 하면 꼼짝없이 죽음에 이르는 험한 골짜기입니다. 앞서가던 박정현 씨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사투를 벌입니다. 산을 오르느라 있던 힘은 다 소진되었고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을 연결하던 자일이 가슴을 후려쳐서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공중에 매달려 죽을 힘을 다했던 박정현 씨는 이제 선택 기로에 섰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후배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버틸 것인지 아니면 자일을 끊고 혼자서라도 살아서 돌아갈 것인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 20년 전에 세계적인 산악인 나니 홀트 마스터라는 사람, 똑같은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죠. 그때 골짜기에 빠진 사람은 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의를 끊어버리죠. 동생은 천길 밑 땅떨이도 떨어지고 자기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박정현 씨는 피도 섞이지 않은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 그 얼음 절벽의 깊은 구덩이에서 친구를 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날짜가 지나고 9일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자 둘 다 죽였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박정현 씨는 추락 중에 두 다리가 부러진 후배를 업고 안고 부축하면서 빙벽을 타고서 암벽을 넘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후송된 후에 박정현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못 쓰게 된 손가락 8개를 잘랐습니다. 발가락 모두 다 잘랐습니다. 10개를. 자, 여러분, 30대 후반의 남자가 손가락 8개를 자르고 발가락 10개를 다 잘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악인으로 끝난 거예요. 그의 인생도 험난하게 된 것이죠. 자, 꼭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이는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손가락 8개, 발가락을 모두 다 잘랐는데 말이에요.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박정현 씨가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이었다면 그래도 막 잘했다고 찬사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감정에 충실해서 나와 내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나와 내 자녀의 바운다리에서 잘되기만 원해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일, 알파고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그것은 따라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힘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예. 세상을 이기는 힘의 본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뭘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요즘 여러분 살아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살기 좋다는 강남 사람도, 세상에 성공을 거둔 사람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다 살기가 어렵겠죠. 예외 없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세상에서 가질 만큼 가졌다고 하면 어때요? 즐기고 뭔가 힘쓰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게 뭘까요? 허무와 고독입니다. 허무와 고독. 실존적인 불안의 두려움이죠.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점점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갈 때, 도와줄 만한 손길이 없을 때, 기댈 만한 어깨가 없을 때 우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를 번쩍 일어나게 하는 힘, 절대 기죽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힘, 비틀거릴 때 붙들어주는 힘, 어려울 때 오히려 희망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할 수 있는 힘, 세상에는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에게 그런 힘들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의 간증집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소개가 됩니다. 몇 년을 감옥살이하며 지독한 고생을 했지요. 영양실조에 걸려 손톱, 발톱, 머리털이 모두 다 빠지고 온몸이 추위로 인해 기형이 될 만큼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옥에서 배고프다 운 적이 없어요. 평양 형무소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잠을 못 자도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계속 울었습니다.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은데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다가 그만 그 눈가가 부르트고 헐어서 진물이 나고 고름에 쳐 눈가에 딱지가 더덕더덕 붙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큰 사랑 때문에 또 울고 울었어요. 형무소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십자가. 안희숙이라고 하는 그런 참 귀한 사모님을 만든 힘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때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가 해답이다. 십자가가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한 승리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본질은 십자가요, 거룩한 변화.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보십시오. 여러분이 고통의 자리에 자원에서 들어가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이 변할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져주면 내가 평생 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456장 찬송을 설교의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456장입니다.